다윗의 삶을 보면 그가 보통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의 말년에 큰 나라의 왕이 되고 영광을 누렸지만 그 이전의 다윗의 삶을 보면 엄청난 고통을 당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되어 나라가 부강해지고 절대 권력의 차례에 있었는데 이 살면서 경험하면 안 되는 일을 경험했어요. 정말 이런 일은 슬픔의 극치고 절망의 극치였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권력을 탐하여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으며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를 호위하는 장군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내 아들 압살롬을 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로서 아들과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냥 도망 다니는 일밖에 없었어요. 이산저산 이곳저곳 왕궁을 비우고 성전을 비우며 도망 다니고 있는 자신의 이 처절한 현실은 세상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하나님, 나의 대적, 나의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온다고 말하면서 군대가 나를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환난을 당했습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현재 겪고 있는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절망적인 현실에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이 말도 안 되는 고난 앞에서도 다윗은 당당하게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친한 친구에게 진심을 내보였다가 배신당하는 일도 경험할 수 있고, 상대에게 그 어떤 악한 생각도 해보지 않았는데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상처 주고 하는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말도 안 되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당당하게, 비록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이 부끄럽고 몸둘 곳 없고 그냥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이 골짜기 저 골짜기에 숨어들며 피해 다니며 도망 다니는 형국에서도 다윗의 마음은 언제나 당당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괴계를 부리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일 앞에 당당해야 됩니다. 깨부리면 안 되고 괴락을 꾸며도 안 되고 악한 일에 사람들을 끌어모아서도 안 되고 내 편 네 편 갈라치기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그렇게 당당하게 살았어요. 다윗은 어떻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첫째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다윗이 이 일만 경험한 게 아니라 사울에게 시기당하여 죽음의 기로에 섰을 때가 수없이, 이거에 1년, 2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숱한 세월을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도망 다녀야만 했고
그리고 누명 써야 했고, 모든 나라가 일어나 다윗을 대적하는 몸둘 곳이 없는 상황 속에 이르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런 여러 상황 속에서도 시편 118편 6절에 보니까 다윗,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이 고백이 뭐냐면, 사람들이, 나라가 일어나 군대가 일어나 진을 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만 딱 믿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사람들이 과연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의 생각은 옳았고 언제나 그의 생각은 밝았습니다. 왜? 선을 따라가니까 말입니다. 사람이, 착한 믿음의 사람도 불신자도 여러 어려움 당하지만 결과는 달라요. 인디안에 우화가 있습니다. 해가 어둠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별들이 해한테 말해서, 해야 너 어둠 아니? 아니, 나 어둠 모르는데? 나 어둠 가르쳐 줄게. 나 따라올래? 그래, 어둠이 어떻게 끄는지 난 전혀 모르니까 나 어둠 좀 보여줘. 그랬더니 별이 해를 데리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깜깜한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별은 생각했어요. 봐라, 해야 이게 어둠이란다. 이렇게 가르치려고 했는데 해가 동굴 속에 들어가니까 어둠이 사라져 버렸어요. 해가 어둠을 못 봤어요. 별이 하는 말이, 해야, 나 너한테는 어둠을 보여줄 수가 없어. 여러분, 다윗은 환경적으로 가장 어두운 동굴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은 한없이 밝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면,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요 나의 의지시니 사람이 감히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 다윗의 마음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위험한 일을 당하면 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방황하느냐? 내가 어떻게 될까 봐, 해침을 당할까 봐, 망할까 봐, 죽임 당할까 봐, 그게 두려우니까. 그러지만 다윗처럼 내 모든 생사 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내 생명이 달렸다는 이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도움이시며 피할 반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원수의 손에 맡기지 않아요. 자연의 손에도 맡기지 않아요. 신학시대 때 예수님의 제자 및 주를 따르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항상 먹을 것 걱정하고, 그리고 당시에 기독교가 인정되지 않는 핍박받는 시대니까 원수들에게 고발당하고 체포당하고 감옥갈까 봐 무서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께 살피신다. 공중에 나는 새도 드레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지키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다 지켜주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을 걷다가 풍랑 만나도 당당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가스 많고
평화를 노래하며 세상 길을 걷다가 악한 사람 만나도 당당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함께 하셔요.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도 당당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군인들이 총과 칼을 들고 죽이려고 쫓아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나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한 분노와 미움으로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낼 것 같은데,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태어났는지 우리와 생각이 전혀 달라요. 일반 사람들과 전혀 상황을 맞이하는 태도가 다르다고요. 그 정도 되면 하나님, 나 언제까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내버려 두실 거냐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망도 합법한데, 다윗은 자기가 쫓겨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거나 억울한 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이 쫓겨다니다 보니까 주의 전에 가서 예배 못하니까 오직 소원 하나가 뭐냐면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시편 오늘 보면 27편 4절에 보니까 내게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이름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기에게 한 가지 소원이 딱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이 딱 한 가지는 그게 뭐냐면 육체의 자유나 부유나 이런 게 아니라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서 살며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사모하며 노래하며 사는 것이 내 인생의 한 가지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울기도 하다가 상황이 호전되고 좋아지고 편안해지면 예배가 시들어질 때도 많이 있어요. 열심히 시그러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어요. 언제나 다윗은 추울 때도 더울 때도 힘들 때도 편안할 때도 다윗의 유일한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의 전에서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잖아. 주님 사랑하다가 예배하다가 우리가 가야 될 우리 본향은 주님의 나라라고요. 때문에 다윗은 쫓겨다닐 때도 예배밖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왕궁에 있어서도 예배했고 들녘에 있을 때도 예배했고, 다윗의 가장 고통은 그 치욕적인 환난을 당해서도 그것이 부끄럽고 힘든 게 아니라 쫓겨다니다 보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한 가지 소원은 주의 전에 머물며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 이것이 내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너무 개인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자기가 신이고 자기 만족이 전부고 자기 좋으면 좋고 자기 싫으면 싫은 거예요. 이거 너무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성품에서 멀리 떠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지으셨어요. 슬퍼도 눈물을 머금고 예배드리고 기쁘도 그 벅찬 가슴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쫙 비추와 믿음이 생기니까 당당하게 고난 앞에 서게 되는 거지. 누가 감히 내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을까? 누가 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 원수들의 손에 나를 맡길까 하며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거죠.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은 참 믿음 좋은 신앙인이었어요. 어느 날 주일 모든 업무를 뒤로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확신을 주신 거예요. 예배가 국력이다 하는 생각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라를 지키는 게 군대가 아니구나, 예배가 나라를 지키는구나, 역사를 보면 그게 맞아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나라는 흥했고 교회가 망가지면 나라는 망가졌어요. 그래서 예배가 국력 1호구나를 깨닫고 그분이 군복제도를 처음 만든 거예요. 목사님들을 군대로 파송해가지고 군인들로 하여금 매주 예배 드리도록 만들고, 그렇게 지금 군복제도가 한국까지 이렇게 건너왔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하나님 사랑하니까. 예배는 의식이 아니에요. 목사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랑의 가슴에 안기어 그 사랑을 노래하고 그 사랑의 가슴이 주는 평안함을 맛보기 위하여 찾아와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 품 안에 안기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 몸과 시간을 들여 예배의 자리에 있음이 행복임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14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며 그런 여호와를 노래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주님 사랑하면 걱정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다윗과 같이 항상 주님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 중에 당당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치경이 1940년 9월 15일 나치 독일이 영국을 침공했습니다. 그때 이 독일의 공군기가 확 몰려와 폭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잘 되지 않는 영국 폭격기도 출항을 했지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불바다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완전히 백기를 들 상황인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 독일 전투기가 후퇴를 하기 시작하더랍니다. 기술을 쫙 돌리고 거꾸로 가버리더란다. 그래가지고 그 뒤로 가는 전투기를 영국 전투기가 공격을 해가지고 승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전쟁의 아이러니, 역사의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와서 성전을 한 뒤에 추적을 해보니까 당시에 하월스라는 이 목사님이 온 백성들을 끌어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나라 지켜달라고. 하나님 기적을 우리 힘으로는 독일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일을 벌리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이 정말 많아요. 다윗이 하나님이 사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딱 승전했는데 싸워 이긴 게 아니라 적군에다가 막 우박을 때도 다 죽여버리고 막 저거들끼리 먼저 싸워 죽고 뭐. 그래서 다윗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를 다 하나로 만들어서 통일왕국을 만들고 다윗을 태평선대하며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 뭐냐? 기도의 힘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역사를 바꾸는 것이. 여러분, 우리 아직 먼 바다를 항해해야 할 시간들이 놓여 있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칼로서, 강궤로서 그런 일들을 헤쳐나가려 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젊고 좋은 환경에 있을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하지만 그의 현실이 힘들고 절망으로 둘러싸여도 기도하는 한 그 사람에겐 망함은 없어요. 끝없는 전진이 있을 것이고, 기도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꿈꾸는 곳에 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세계적인 호텔 체인점 중에 홀리데이 인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에 있는데, 이 홀리데이 인 창업자인 캐몬스 윌슨이라는 사람은 원래 조그마한 제재소에서 사원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나름 열심히 일하려고 땀을 흘렸는데 하루는 보니까 자기한테 해고 통지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나름 충성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왜 의료에 해고를 시키나 싶어서 세상이 싫어서 한 달 동안 이곳저곳 방황하다가 집으로 들어와 보니까 텅 빈 냉장고만 있고 그냥 너무너무 안 좋은 모습으로 앉아 있는데 아내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방황만 했지 기도해 보았냐고. 여보,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때 이 윌슨은 그 아내의 말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실직했습니다. 직장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는 중에, 기도는 에너지예요. 사람이요, 아무리 현실이 각박하고 힘들어도 마음만 꺾이지 아니하면 일어날 수 있어요. 마음 꺾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꺾인 마음도 세워주시고, 기도는 영혼의 충전소예요. 힘들어 지쳐 쓰러져도 기도하면 하늘의 힘이 쫙, 요즘은요 2만 5천 볼트 찌직직 하면 그냥 에너지가 I am your energy 하잖아요. 주유소에서 그런 말 써놨더라고. I am your energy. 그래. 근데 교회 딱 오면요 힘이 생긴다고. 그래서 윌슨이 기도하다가 힘을 얻었어요. 나 이제 조그마한 자본 조금 가지고 조금 소규모 건축업을 시작했어요. 조금 전에 조그마한 것 수주 받아가 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잘 되게 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렇게 건축업을 하다 보니까 비싼 호텔은 좋은데 너무 비싸서 못 갈 것 같고, 싼 호텔 가니까 너무 너저분하고 잘 수도 없고 이래서 이 윌슨이 무슨 마음을 보았냐면, 이렇게 나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좀 쾌적한 환경에서 싸게 이렇게 숙박할 수 있는 호텔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기도하면서 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하나 호텔을 홀리데이인 이 호텔을 지어가지고 이게 큰 기업가가 되고, 그리고 큰 성공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기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꿈도 꺾이고 날아오를 날개도 꺾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인생은 계속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며, 어떤 시련과 환난을 만나도 담대하게 이기셔서 세월이 조금 지난 뒤에
모두가 여러분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다윗이 그 환난 중에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기도하며 사람으로 인하여 세대가 지나고 시대가 지나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존경하는 유일한 왕 다윗이 된 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멈추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